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 감사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셨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들이, 순간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의 섬세하고 보드라운 그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이유, 또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기독교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기독교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미워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요,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하나를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온 백성을 불러 모신 이유는 판결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기준이 오늘 5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판결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판결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시느냐? 관계를 가지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언약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판결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가. 오늘도 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멀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오늘 5절 다시 보면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판결하실까요?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느냐, 잘 드리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판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나는 제사를 잘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재물은 내 앞에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책망하신다는 겁니까? 책망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하세요. 분명 재물이 항상 있었는데, 번제가 항상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 네 번제가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이걸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럼 다른 걸 가지고 책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나의 백성, 성도에서 악인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앞에 말했던 그 백성들과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무리일 것 같습니까? 다른 무리일 것 같습니까? 네? 같은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같은 무리입니다. 성도가 백성이 16절에 와서는 그 판결을 통해서 악인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들이냐? 오늘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이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성도와 백성들이 지금 이 16절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체로? 악인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황당한 겁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난 그걸 가지고 널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판결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하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시면서 악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뒤에 17절부터 이유가 쫙 나오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들이 왜 도둑과 연합하고, 그들이 왜 간음하고, 그들이 거짓을 꾸미며 왜 형제들을 향해서 겁박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 내가 왜 속일까? 내가 왜 부정한 일을 저지를까? 결국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오늘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체벌하셨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도 나와 똑같구나. 이 하나님도 나와 똑같다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도 나와 똑같다라는 무슨 말이냐? 아,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하시니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것만 드리면 되는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질 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라고 해서.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유익만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다 삼켜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오늘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악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않는구나. 너희가 지금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골라서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됩니까? 오늘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처음부터 바라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제물이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나와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가. 이 감사가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고 다 속된 말로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냐면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배, 제사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돌려주십니까? 구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오늘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서 드려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진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오늘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절기를 주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돌보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023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받았던 은혜와 사랑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사림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썰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도우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수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대부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밑에 앉아 있었고, 또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설교하고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근데 제가 집이 마산에 있었으니까 제 아내도 올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2명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6월 셋째 주 때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 딱 은퇴하시고 이 목사 나 이제 안 온다 하고 가셨어요. 그럼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한 명도 수요 기도에 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고, 누구는 이제 올라가서 해라 하라는 사람도 있고, 야 아무도 없는데 뭐 하러 올라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분이 여기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걸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수요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에 진짜 못해도 한 명은 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저하고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좀 둘이서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르겠어요.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셨던가 어쨌든 장모님도 다음날 못 나오신다 했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저는 몸이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임 목사 내일은 나 못 가니까 하루 쉬어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안 나오시니까. 그때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됐는데, 예, 저도 몸이 좀 안 좋은데 하루 쉬겠습니다. 쉬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들려왔던 소문이 하필 아무도 안 나오다 하필 그때 오셨대요.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붙들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근데 모르고 혼자서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그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맨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은 거두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 손길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손길을 거절하고 뿌리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